모든 그 스포츠 경기에는 그 승부가 갈리는 감춰진 중요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탁구 선수 유승민 선수가 중국의 왕하오 선수를 만나서 경기를 하면 번번이 패배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이 다시 승부를 해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유승민 선수는 이 왕호 선수의 그 백핸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고 실전에 투입이 됐을 때 그 승부의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스매싱을 통해서 점수를 내던 왕하오 선수의 그 공격을 유승민 선수가 백핸드로 오히려 역공을 하면서 왕하오 선수가 당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점수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에 승리를 하는 그런 쾌거를 유승민 선수가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승부의 결과가 상수로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왕하오 선수가 알지 못하는 변수를 유승민 선수가 무기로 실전에 같은 연습을 해서 경기에 임했을 때 그 변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어떤 하나의 삶의 기본 법칙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살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그러한 상수의 논리입니다. 실력이 좋아지면 승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부의 세계에서는 항상 감춰진 어떤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에 당할 자 없었던 골리앗의 그 파워풀한 힘은 전장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원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윗의 용기를 통한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거인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는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도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감춰진 그런 변수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역사의 중심에 딱 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불러서 왕을 삼으시는 그 감추어진 변수가 다윗의 인생의 삶에 녹아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걸 발견해가고 그 주님의 감추어진 말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삶의 성공의 또한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면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미 싸우지 않고도 패배를 예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문제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저기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어떤 면모를 갖고 있냐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습격해서 양을 움켜가지고 도망갈 때 다윗은 아이고 한 마리 양을 잃었네 포기하고 그냥 단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켜 도망치는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그 사자 입에서 양을 다시 뺏어오는 지금 여기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현실태가 돼서 현실과 딱 맞닥뜨리는 그 문제 앞에 다윗은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가 소유하고 살았던 삶이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패배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비관하고 낙심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무엇이든지 그에게 맡겨주면 그는 그 현실에서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면서 멋지게 성공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 속에서도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승리자의,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총리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 환경이 감옥 같은 암울한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자기 삶의 현실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현실에서 이기는 자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고 오랜 감옥 생활에 지친 여정을 그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다윗이나 요셉의 믿음의 삶의 유형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싸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지금 여기에서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거기에 가서도 그는 승리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성공하지,
그때 가서 내가 충성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일반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사명들을 무관심하고 대충하고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때로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라고 원망하면서 현실에 패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래에 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지 않아요. 작은 일을 내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싸워가면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며 달려갈 때 그런 믿음의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싸워 이겨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이기고 있는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냥 나는 아주 평범한 일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마음을, 믿음을 지켜가면서 했을 뿐이에요. 남들이 볼 때 그건 정말 작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싸워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받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또 실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열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 믿음에서 현실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요. 뭐 다음에 하지, 다음에 이기지.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타협해요. 누가 그렇게 해도 이해 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시간을 지켜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영 속에서 이겨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지금 막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열리겠어요?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까 관심사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각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국민 앞에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싸워 자신과 이겼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리가 가득한 사람이, 지금 패배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승리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말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신실하다,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거룩한 가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평범한 정의의 가치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정말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의지가 꺾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여러분이 바라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거기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처럼 지금 여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하나의 감춰진 변수는 다윗은 작은 것에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작은 것. 한번 따라서 작은 것에 승리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적으면 무시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작다고 해서 그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았어요.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여러분 그게 뭐가 대수롭습니까? 근데 다윗은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릴 만큼 정확도가 있는, 그렇게 성실하게 하찮고 그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던지는 연습에 매진을 합니다. 힘들고 지치거나 나태하고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기 때문에 적당히 하려고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자신과의 지켰던 원칙과 신념을 무시하고 쉽게 어겨가면서 타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함없이 그 원칙을 지켜갑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습니다. 쉬운 길을 찾아요. 무능하고 나태한 사람들은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손쉽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불의의 손을 잡고서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관계 속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성실했어요. 작은 것에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성실이 실력이 되고 다윗의 삶의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아주 작죠. 하루에 예배 드리고 기도를 길게 못하면 5분, 10분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시간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그 시간에 높여드린다. 작은 거예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내가 차량 운전을 하고 내가 맡은 찬양의 어떤 그런 모든 준비나 또 교사로서 주님 앞에 맡긴 일을 감당해 가는 거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냥 주일 와서 한 번 그 시간 떼고 가면 다 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합니다. 그런 작은 것의 헌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입니다. 적당히 대충 해서는 강력한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 작게만 보는 사람은 인생의 산을 넘지 못해요. 거기에 딱 멈춰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담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크게 본 사람은 큰 거인이 됩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내는 거, 그냥 사랑으로 대충 허물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깨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국민 세금 꽁돈처럼 보여서 아무도 안 보고 모르니까 내 맘대로 쓰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작은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모보다 내면에 충실한 사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앞에 나오게 하고 한 사람씩 지나갈 때 장남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이야, 저 사람은 풍채나 얼굴의 용모나 덩치를 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뭘 봅니까? 중심을 본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적인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을 통해서 선을 포장하며 인생을 살았는지, 정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비겁하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마음이 패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 중심이 바른 사람은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한 사람, 자기의 중심을 지키는 데 실패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겉만 번지름하게 세상에 부여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다, 저 사람은 진짜 장로네, 저 사람은 진짜 집사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이 주님의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고 외모는 번듯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지켜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해 가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지고 그런 교회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그것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어질 때 거짓은 발붙이지 못하고 어둠의 것은 꺾여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크게 화제가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속사람의 거룩한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고 어떤 진영의 논리에 서서 주어지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진영 논리에 갇혀서 우리가 이 민족이 서로가 대립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해가고 만나가고 알아가면 여러분,
더 거짓되고 더 위선적이 되던가요? 주님의 희생과 눈물 어린 주님의 그런 고통 앞에,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더러워진 나의 양심, 삐뚤어진 나의 욕망, 그런 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죠. 그것을 덮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용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받은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신실함을 지켜가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승리의 중요한 핵심 변수는 현재 진영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면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하는 진정한 낮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승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거룩한 초소로 드려야 돼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영성의 실력을 내가 키워가고 그것이 삶의 영향으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면서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고 다윗을 역사의 중심에 끌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쌓고 교만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의 성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해가는 다윗을 불어냈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동부가, 중고등부가 멋지게 부흥의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이 멋지게 헌신해가면서 도전할 때 막 그냥 주일에만 나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함께 그렇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부흥이 아니라 교회 밖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현실이 되고 미래의 삶도 그렇게 승리가 이미 예견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신상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